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할 때 7번이었습니다. 이 7번이 무엇으로 기준한 7번일까요? 여러분들은 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혹시 몇 번이었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번호가 무엇으로 번호를 하셨습니까? 키였습니까? 예, 키였습니까? 그럼 만약에 제가 키였다면 7번 그렇게 작았을까라는 소리입니까? 키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157이었습니다. 입학하면서 다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학교에서 다 이렇게 조사합니다. 157 나왔어요. 우리 반에서 저보다 적은 애가 6명밖에 없었고요. 다 나보다 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됐어요. 3번이었습니다. 3번. 우리 때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칠판이 거의 교단하고 붙었어요. 딱 교단하고 붙었고, 왜 우리 다 흰 분필로 막 선생님들 엄청 썼잖아요. 그러면 주번이 쉬는 시간마다 이거 다 닦아야 되잖아요. 그럼 막 먼지가, 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도 썼다가 지우잖아요. 분필 가루가 막 머리에 쭉 해서 지금 머리가 허해진 거예요. 그때 제가 키가 좀 컸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좀 까만 머리로 나타날 텐데, 그때 하도 분필 가루를 앞에서 코박고 마셔가지고 머리가 허해져 버렸습니다. 저희들 때는 남자들이 한 178 정도 되면 요즘 느낌으로 한 84, 82 넘는 84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키가 정말 크다, 이런 느낌.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지나고 어머니께서,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여름 딱 되니까, 1학년 여름 되니까 어머니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키만 크라고. 그래서요, 제가 은혜를 입었어요. 키가 작은 바람에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하라는 소리 한번 안 들어봤어요.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키만 크라고. 그리고 드디어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이 딱 지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 여름 지나고 가을부터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제가 조금 컸습니다. 참고로 제가 만 1년 동안 들어본 사람 중에 저만큼 키가 큰 사람이 없었어요. 14.5cm가 컸습니다. 157이었는데 그 1년 사이 얼마를 컸는지 모르겠지만 2학년 2학기 때 70이 넘어버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냥 평소에 살면서 1cm는 너무 작은 거지만 사람의 키 1cm는 대단히 큰 변화잖아요. 대학 때 가서도 계속 컸어요. 제가 기억으로 신체 검사에서 제일 큰 키가 75 조금 안 되는, 하여튼 뭐 그 정도 이렇게 커버렸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당연한 것일까요? 저희 아버지 70이 안 되십니다. 저희 어머니 아마 60이 안 되실 겁니다. 유전인자요? 유전인자 영향이 클 겁니다. 그러면 저는 아마 70이 안 되어야 정상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키가 확 넘어버렸어요. 제 아들은 더 큽니다. 성장 조건이 있더라고요. 성장 조건이 갖추어져야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성장하지 않는 데는 또 조건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고 계십니까?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지금 자라고 있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과 헌신은 점점 더 커가고 있는지요? 저희 어머니께서 그 공부에 대한, 자녀 학업에 대한 열정이 엄청나신 분이었습니다. 중학교도 저를 좋은 데 보내려고 초등학교 6학년 12월 24일이면 방학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6년 동안 다닌 학교 방학하기 하루 전날 12월 23일 날 저를 전학시켰어요. 좋은 학교 보내겠다고. 그 정도로 어머니는 그 당시에 70년대 말에 그렇게 학업에 대한 열정이 크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께서 그 공부를 포기하면서까지도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제가 만났던 거예요. 참 어머니 대단하셨어요. 성장하길 바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부모보다,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람보다 우리가 더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성장이랑 또 공동체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 영적 성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성장, 영적 성장은 그 출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기초에서 출발하고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거기 삼으시다라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주다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장로로, 어떤 사람은 권사로 주셨다. 예, 주셨다. 7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다 함께 볼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8절 하반절 보십시오.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계속 주시다, 이 동사와 그 11절에 삼으셨다는 동사가 같은 동사입니다.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는 사도로, 누구는 선지자로, 누구는 복음 전하는 자로,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권사로, 누구는 장로로, 누구는 성가대 지휘자로, 누구는 제각기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떻게? 선물로 주셨고 분량대로 주셨다 그랬죠. 분량대로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맞게, 우리 찬양 오늘 이 찬양 불렀지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십니다. 나를 보내십니다. 이 분량대로라는 게 그겁니다. 나에게 꼭 맞게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분량대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부르는가 하면 토부라 불러요. 토부. 좋았다, 토부 좋다, 선하다, 좋다. 무엇이 복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성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토부에서 시작하고 출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가정을 주셨고요, 하나가 교회를 주셨어요.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그 어떤 것도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담은 단 한 번도 가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가정이란 단어가 그 머릿속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내를 지어서 가정이 되게 해주신 겁니다. 가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지으셔서 주셨습니다. 교회 12제자 중에 교회라는 단어를 머릿속에 있었던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계획이었고, 그래서 주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교회를 지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둘 다 공통점이 지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께서 지어서 주신 것이고 교회가 주신 것인데, 어디서 우리가 성장하는가? 사람은 가정에서 성장하고 신앙은 교회에서 성장합니다. 가정을 떠나서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사람은 절대 태어나서 스스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부모의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자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돌봄과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죠.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성장의 출발, 성장이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예. 그것을 은혜로 항상 감사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겁니다. 가정을 자라게 하고 교회를 자라게 할 것입니다. 그래,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것을 통해서 성장시키십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선물과 은혜를 주셨을까요? 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선물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직분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면서 왜에 대한 대답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선물과 이런 어떤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왜라는 그 답이 나입니까? 너입니까? 나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너를 위해서 주셨습니까? 12절에는 여기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주어진 겁니까? 12절은 나에 대한 겁니까? 너에 대한 겁니까? 너입니다. 12절을 자세히 보면 이는 성도를 그랬죠. 너입니다. 물론 내가 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은혜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토부들, 이것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은사와 나에게 주신 직분을 통하여 성도인 그를 온전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교회를 세우게끔 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에게 이와 같은 은사도 주시고 직분도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나를 통해서 누가 성장해야 돼요? 옆에 있는 너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예.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해 보세요. 당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성장의 몫은 내 것이에요. 예. 옆에 성장을 위해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거예요. 은사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할렐루야. 예. 남편의 성장을 위해서 아내인 나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직분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예. 그래서 성장은 직분과 은사는 왜 주셨는가? 너의 성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겁니다. 예. 그러면 언제 성장하느냐? 언제라는 질문을,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성장하는지 13절 14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3절 14절을 보시면서 13절만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서 그 언제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언제 성장할까요? 적절하게 내가 직분을 갖고 내가 신앙의 연수가 되면 성장할까요? 성경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13절을 잘 알기 위하여 13절을 둘로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가 되어 그 다음을 온전한 사람 그 사이를 나누어 주세요. 두 개 문장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다. 그 두 번째, 온전한 사람이 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저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그 문장은 앞에 문장에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가 되다입니다.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될 때 성장합니다. 근데 그 하나라는 것이 무엇 하나일까요? 믿는 것과 아는 일, 믿는 것에 하나가 되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 유니티입니다. 믿는 것이 같은 것이어야 됩니다. 아는 것이 같은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그 질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암을 찾아보니까 암은 우리 몸속에 몇 년 장복하고 초기로 나타난다고 그러죠?
8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암은 8년 동안 잠복하다가 8년 동안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도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즐거워하면 암은 이기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자꾸 불평하다 보면 이게 8년 동안 잠복하다가 딱 초기가 나타난답니다. 그게 8년이라고 그래요. 8년 동안 이미 내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암이라는 게 무엇이죠? 암은 원래 남의 세포였나요? 내 세포였나요? 내 것이었어요. 내 세포였어요. 그런데 이게 8년 후에 딱 드러나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세포였고 내 것이었는데 전에는 하나였어요. 8년이 딱 지나니까 이젠 내가 아니에요. 머리에서 주는 메시지가 안 전달되는 거예요. 신경세포가 가도 이 암에 있어서는 안 전달돼요. 그냥 자기가 자기 원하는 대로 가요. 그래서 재밌는 건 암이 잘 되고 암이 활발할수록 나는 죽어요. 이게 암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이 질병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만났던 그때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문둥병 자신, 나병 환자신. 그게 그때 저게 너무 강렬하게 다가와서 항상 기억이 납니다. 길을 가는데 머리를 한번 긁었더니 손마디가 끊어진 거예요. 이제 몇 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집만 잡혀도 아파야죠. 그렇지 않나요? 어제 저 물집이 잡혔는데요. 물집만 잡혀도 아파서 자꾸 걸려야죠. 어떻게 손가락 마디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하나 떨어져 나가는데 왜 안 아프죠? 이게 병입니다. 질병이 이런 겁니다. 안 아픈 거예요. 아픈 것이 복이에요. 근데 안 아픈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옆에 있는 형제가 자매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지 이게 정상인데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픈 게 이게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저희 아버지가 뇌출혈이 있으셨어요. 저희 집안에는 혈압이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삼촌들, 저희 집안은 기준과 규율이 되게 분명한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우리 삼촌 작은 아버지들이 할아버지 앞에 편하게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이렇게 대화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참 점잖하게 말씀하다가 저는 손자니까 사랑받고 막 옆에서 막 장난치고 있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그대로 탁 넘어가셨어요. 제가 봤어요.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삼촌이 그때 한 분이 계셨어요. 이렇게 무릎 꿇고 대화하시는데 할아버지가 쑥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할아버지 마지막이었어요. 뇌출혈이었어요. 요즘 의술이면 이렇게 좋은 병원 가면 아주 우리나라 좋은 병원이, 세계적인 병원이 많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회복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제 어렸을 때 그 시골에 그런 아마 의술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못 일어나시고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지 뇌동맥이 터져버렸어요. 저희 아버지 의사가 그랬어요. 수술하고도 3일째 안 깨어나서 의사가 그랬어요. 수술하고도 3일째 안 깨어나면 뇌가 죽어가기 때문에 희망이 없습니다. 수술 자체도 어렵다 그랬어요. 수술 자체도 어려운데 수술하고도 아버지가 깨어나질 못했어요. 피가 너무 많이 고였기 때문에. 근데 기적같이 3일째 깨었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 의사가 그랬어요.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시라고. 반쪽은 못 쓸 것이고 말하는 것도 어느라고, 기억도 일부분만 기억할 거라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아버지 이름 쓰고 이거 단어 가르치는 것부터 먼저 했어요. 그냥 평생 이렇게 사신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아버지 보신 분이 아마 계신 것 같아요. 잘 걸으시고요. 잘 말씀하시고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힘도 아주 좋으셨고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래 중풍을 많이 생각합니다. 제게 그 인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뇌출혈. 여러분,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일어나면 딱 반이 멈추죠. 내 몸인데 말이 안 듣잖아요. 말을. 하나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가.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됨이 깨어진 상태입니다. 하나됨이 깨어진 상태가 질병이에요. 같이 있어도 하나됨이 깨어졌다면 우리는 병에 걸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됨이라는 것은 내가 소멸되고 없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손은 손이고 여전히 발은 발이고 나는 나고 너는 너인데 하나됨이란 무엇인가? 하나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믿는 바가 일치가 되는 겁니다. 믿는 바가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는 바가 일치가 되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꼭 우리가 다 제각기 각기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오늘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모였잖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언제 하나가 되는가? 하나 돼야 성장하는데 그때가 성장의 때입니다. 꼭 우리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하나 되는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하나 될 때 그때 성장합니다. 꼭 이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 여러분 어떤 것이 성장이죠? 지난날 제가 잘하지 않다가 갑자기 자랐죠. 육의 몸은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입니다. 영적 성장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이런 것이 성장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주기도문 남보다 빨리 오면 성장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 찾으라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서 읽는 것이 제가 성장인 줄 알았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때는 뭐 장로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뭐 몇 장 몇 장 하면 제가 제일 먼저 찾아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또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정말 어릴 때는 그런 거 성경을 잘 알고 교회 생활 잘 알고 성경 퀴즈 나가면 잘하고 이런 것이 성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이런 것을 성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14절 15절을 보세요. 여기에서 성장과 관련된 4가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성장한 모습이다. 이런 것이 성장한 모습인데 4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4가지가 보입니까?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죠?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다. 이게 성장입니다. 성경에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아이를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어린아이란 단어를 부정적으로 쓸 때가 있는데 지금은 어린아이란 단어를 부정적으로 쓰셨을 경우입니다. 어린아이라는 존재를 부정적으로 쓸 때는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나중심, 이기적인 것, 내가 원하는 만큼. 이것을 사사시대 때는 이것을 자기 소견대로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소견대로. 어린아이가 되면 자기 소견대로 내가 하고픈 대로만 신앙생활을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성장이라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무엇이 장성한 모습일까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그 다음 밑줄 치세요. 요동하지 않게 하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동하지 않다는 것은 흔들리다. 흔들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속임수, 여러 가지 유혹들,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풍조들, 바람들,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다양한 시즌들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 질병의 시즌, 또 재정이 어려웠을 때 재정의 시즌, 또 여러 가지 뭐 환란의 시즌, 다양한 시즌, 바람이 붑니다. 또 내가 어리석어서 부족해서 좀 내가 속기도 당하고 사기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안 흔들립니다. 아플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흔들립니다. 성장하면. 다양한 시즌이 내게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시즌을 통과하는 데는 힘겨울 수 있지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장한 모습입니다. 세 번째 15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요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다. 이 참의 반대는 거짓입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헛되고 헛된 것 마지막에 가서 후회하는 그런 인생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밥을 한 끼 먹어도 내가 직장을 가도 내가 오늘 교회 생활을 해도 마지막에 내가 헛되고 헛되니 그 헛된 삶, 헤벨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참된 것을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장한 사람입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안 살아도 되는 것, 덜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삶을 위해서 몸을 바쳐 열심히 살아가지만
성장하게 되어지면 참된 것을 향하여, 할렐루야, 참된 것을 향하여 내 삶을 쓰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장한 모습이고, 마지막 네 번째 모습 볼까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누구죠? 그리스도. 삶의 목표와 방향입니다. 전에는 내가 행복한 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그래서 결혼도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고, 대학 가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하면 편안하고 잘 내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하면서 대학을 결정했다면, 성장하고 나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행복이나 내가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목표가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가까이 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볼까? 이런 마음이 들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성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한번 돌아봅시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 네 가지 모습, 자아중심적인 모습, 또 어떤 흔들리는 모습, 또 그 참된 것, 헛되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또 내 삶의 목표들, 이런 것을 쭉 한번 나를 진단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요? 우리 몸도 영아기가 있고 유아기가 있고 아동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잖아요. 나는 지금 어디쯤 왔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것도 잘합니다. 절대 신앙은 하루아침에 뻥튀기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잘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그래서 장성한 성장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마지막 16절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 16절이 결론의 말씀인데요, 어떻게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오늘 16절 말씀이 안 지워지는, 심장에 새겨지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할 테니까 여기서 영적 원리를 찾아내 보십시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먼저 온 몸이라 그랬죠. 이게 공동체를 말합니다. 나는 한 마디이고 나는 눈이고, 그런데 온 몸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거예요. 공동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장이 어떻게, 제가 단순화시켜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연결되고 결합되다에다 한번 끊으십시오. 동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온 몸이 그에게서라는 것은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그 다음 동사 연결되고 결합되다 이겁니다. 그럼 그 사이를 가로로 묶으십시오.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다, 이 가로로 묶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장이 이렇게 됩니다. 주님에게서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러니까 주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과 결합되는 겁니다. 온 몸이 결합되지 않는 것이 암이 되는 겁니다. 온 몸이 결합되는 겁니다. 연결되고. 그 다음 두 번째 동사는 그 몸을 자라게 하다, 이게 동사입니다.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을 자라게 하다. 그럼 그 앞에 가로로 묶으십시오.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다, 가로로 묶으십시오. 그리고 그 뒤에도 가로로 묶으십시오.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다, 가로로 묶어보십시오.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게 됩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이 그에게서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몸이 자라게 하다, 자라게 되다. 할렐루야. 그 몸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내가 포함된 공동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자라다, 성장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장되냐고요?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연결되고 결합되다. 할렐루야. 연결되고 결합될 때입니다. 그 각마디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뜻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되고 결합될 때입니다. 무엇으로 연결되고 결합될까요? 도움을 받을 때, 도움을 받을 때 연결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나의 도움을 받을 사람입니다.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나의 도움을 받을 사람이에요. 사람은 언제 그와 연결되는지 아세요? 언제 마음을 열고 그와 연결을 하는지 아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나를 기억하고 내 이름을 알고 나의 어려움과 필요를 알고 나에게 와서 도움을 줄 때입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마음이 열리고 그와 딱 연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사람은 연결되어지는데
어떻게 몸이 자라죠? 연결이 되어져야 됩니다. 연결되고 난 다음 자라는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그 몸을, 공동체를 자라게 하는 원리 첫 번째,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할 때입니다. 각 지체라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분량대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 나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분량대로 주셨어요. 믿습니까? 분량대로 나에게 주신 것인데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믿는 자예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남편을 보면서도 옆집 보면서 저 남자는 이렇게 좋은데 내 남편은 왜 이럴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 예를 공동체에 딱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저 교회가 있고 저 교회가 있고 절대 그 사람을 통해서 성장이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을 주셨다고 믿는 것이 그것이 각 지체의 분량대로라는 건데, 분량대로 역사하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섬기고 사역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제가 만약에 인생을 두 번 살 수 있다면 한 번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살아보고 두 번째는 완전하게 살아볼 텐데 안타깝게도 인생이 한 번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거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보고 아무리 내가 지혜를 짜도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이고 완전한 길을 제가 알 수 없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만 걸어가요. 그리고는 테러를 차단해요. 왜 테러를 차단하냐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셔도 더 인간적으로 눈에 좋은 것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사람에게 두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항상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테러를 딱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가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만. 이것이 몸을 자라게 하는데 첫 번째 원리더라고요. 그 두 번째, 사랑 안에서라고 그랬죠. 사랑일 때입니다. 공동체가 언제 성장하지 않고 연결되지 않는가? 도움을 줄 때는 연결되지만 시기하고 질투하고 수군거리고 미워하면 연결되었다고도 끊어집니다. 항상 자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연결은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 겁니다. 그럼 도움을 주고 사랑하면 붙지만 연결되지만 시기하고 미워하고 수군거리고 이렇게 하면 이 연결되었다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면 성장 없습니다. 딱 멈춥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필요들을, 어떤 긴박한 기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꼭 필요하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많은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내 안에 내가 그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그를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생길 때까지, 내 감정이 순화되어지고 내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으로 자랄 때까지 기도로 멈춰야 돼요. 기도,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충만해져서 내가 누구를 보더라도 그냥 사랑이 그냥 기뻐져야 돼요. 그러면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장을 일으키는 성장의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언제 몸이 성장하는가?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 스스로라는 것은 개인을 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자발적으로 세워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인 가정이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영적 성장에 대한 참 복된 말씀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구원은 은혜이지만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장은 우리의 몫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내가 믿음으로 딱 서야 돼요. 내 입에서 쓴소리,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끊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때까지, 내가 사랑과 축복이 될 때까지 더 이상 나 중심적인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의 자리, 오순절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가면 그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성장시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오순절에 이르러서 성장하는데 성장통은 있을지라도 성장에 이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